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목회 서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해 나가면서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부닥칠 때에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어떤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반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얼마간 이 목회 서신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사명받은 하나님의 직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금 그 배열이 나름대로 독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식의 말투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늘 구태의연하게 어제 이야기했던 것 오늘 또 얘기하고 또 오늘 얘기했던 건 내일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는 각도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많이 듣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열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조금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또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광대한 어떤 틀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 1장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실 것을 이미 마음속에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섭리와 경륜을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인 얘기들이 앞에 붙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한번 이렇게 출발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믿음 안에서 참 자녀인 디모데.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뭐 사도 바울이 뭐 디모데를 낳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그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속에서 복음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믿음 안에 자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니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를 낳아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 아버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호칭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키워본 적이 있느냐.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힘쓰고 수고하고 했던 믿음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억 속에 말하자면 깊이 새겨져 있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저에게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참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부담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참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저 나 하나 일평생 살면서 뭐 믿음으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요. 한번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을 한 번 더 우리 입술에 달고 하루를 생각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